이제 오늘부터 제가 3주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피로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모이는데 지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가 메말라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같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탄생한 공동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설교로 그렇게 모여든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몇 사람의 열심으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중심이 되고 감정이 중심이 되고 분위기가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생명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기준이 되고 시대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성경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모이는 것, 선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되지? 나 엄청 바쁜데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 스스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또 교회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내가 여기서 뭘 하지? 나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 내일부터 고객 접대해야 되는데, 나 내일부터 손님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현타가 올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서로 연결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아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좀 불편한 그런 알미 아니라, 힘들 때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내 안의 믿음이 정말 이것이 맞는 건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상처들을 내어놓고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같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는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참된 교제가 말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달라지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는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납하게 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품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본문은 떡을 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누는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교회는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며 돈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면 기도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악기,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방법 이전에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술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누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화려함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제가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며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교회에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